하시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제가 주보 칼럼에도 잠깐 좀 써놓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태국에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독일까지 와서 이렇게 지내고 제가 여기 더사랑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제가 태국에 있을 때에 사역했던 그 사역의 순간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어떤 모습이 변해 있을까? 어떻게 지금 잘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잘 사역들이 일어날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잘 사용을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좀 교차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울 역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12절과 12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그 가운데 목회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당시 그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로 치면 신천지 같은 자들이 들어왔겠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이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 주변 이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또한 다 거짓이고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당장 갈 수가 없으니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에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서신을 쓰고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결국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도시를 방문했는데 직접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말해서 쫓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잠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교인들로 하여금 쫓겨났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틈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막 퍼뜨립니다. 왜 그러지? 이명탁 목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사고가 의심스럽다. 좀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려요. 그 나중에 태국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이건 뭐야? 무슨 사건이야? 하고 제가 속히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세뇌가 됐어. 이명탁은 나쁜 놈. 목사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 다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를 반기기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겠지. 너는 사이비야! 하고 막 너는 목사가 아니야! 막 그런 대접을 했다면 여러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봐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배신감.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준 사람도 믿어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분이 나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돼요. 너가 다시 한번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전달해라 라고 해서 디도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약속합니다. 나중에 너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주고 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한번 만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 간 이유는 분명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어쨌든 시간이 나서 복음을 전했겠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전도의 길이 열려서 막 사람들이 물이 들어온 것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데 현실 속에서 잘 풀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때로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이구나. 물론 이 또한 또 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했던 강의 중에 이런 선교의 그 용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자립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같이 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재정적인 또 헌금이 잘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립만 할 수 있다면 그 전략으로 잘 움직여서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비즈니스 선교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비즈니스와 선교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이 한 장 차이.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는 비즈니스는요, 비즈니스 선교는 말 그대로 선교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한데 비즈니스가 완전 깡통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전문성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일을 했는데 일이 되지가 않아요.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비즈니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정말 잘 돼요.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뭘 망각해요? 선교를 망각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장사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칫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가 드로아에 갔을 때 말 그대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의 마음에는 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았죠? 디도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디도가 궁금했고 디도의 소식이 궁금했다는 것은 뭘 의미했을까요?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일이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가 본연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디도가 궁금했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듣고 싶어 봤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내가 아직 디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는 부흥되고 잘 되는데, 들어와야 잘 되는데, 하지만 디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게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막 부흥해서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엄청 커졌어요. 그 목회자가 거기를 떠나요. 안주할 수 있고 안일할 수 있어요. 그곳을 떠나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깨어진 교회를 회복하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보냈던 것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 직접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그곳에 가면 디도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숨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디도를 생각하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성공 가도록 가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잘 돼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누구 때문에? 디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교회를 작별하고 그가 본인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근본에 그곳에 모인 중국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중국인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학교를 운영해요. 학교. 근데 이 학교가 얼마나 크냐면 학생 수가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는 학교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 학교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가진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미얀마 아이들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걸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선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선교는요, 우리가 나의 업적과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남기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남겼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 바울은
바울이 초점을 가졌던 게 무엇이었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 디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깨어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은 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늘 우리의 관심사는 그곳에 가 있어야 해요. 나의 잘 되어지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쭉 가는 게 이게 아니라 내가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상처받고 연약하고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14절부터 해서 17절까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연상하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고 와서 승전국을 알리면서 시내에 들어오는 행렬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김을 얻고 돌아온 자들의 행렬. 여러분, 이 누른베르크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예, 히틀러가 있을 당시에 이곳에서 나치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게 누른베르크 축구 경기장 그 바로 옆에 보면 나치 전당대회 했던 그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일부 남아있어요. 예,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이번에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흑백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군인들이 거기에서 나치 전당대회를 마치고 군사들이 행진해서 여기 시내까지 해서 카이저부르크까지 올라가요. 군인들. 네,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심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이김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된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 16.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행진에서 이 군인들이 행진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향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향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향기인과 동시에 승자에게는 이김을 주는 메시지이지만 패자들에게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들에게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향기가 풀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마음 같다. 예수님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향기가 드러납니까? 예수의 향기인가요? 아니면 사람 냄새가 나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왜 이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디도, 곧 고린도 교회에 상처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늘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마음을 놓지 않았던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냐면 제가 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이 사역들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과연 이 바울에 비할 거는 아니지만 궁금했어요. 바울도 정말 그래 했겠구나. 바울도 그래 했겠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 예수의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내 앞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있는 자로 남아있는가? 또 한 가지, 만약 그리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